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이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주목하시고 또 외우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따라해 보시면 그만큼 기도하면서 지혜가 열리고 또 어떻게 정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보존되기 원한다는 것은 지켜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다. 이런 기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우리 기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은 친히가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요. 친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친히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남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수식어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친히, 그리고 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를 강조하는 걸 통해서 이 거룩과 보존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은 기도할 게 아니겠죠. 그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친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하고, 지금 뭐냐면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거룩의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적인 흔히 하는 기도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실한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약속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만큼 체험하고 깨닫고,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 평강의 하나님과 거룩을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 평강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와요? 은혜를 받을 때 평강 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롭다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온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뜻은 뭐냐면 평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어떠한 중대한 일을 행동할 때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강이 기본적으로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강 없이 하나님 때 분별이 안 돼요. 평강 없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이 안 돼요. 다 욕심에 따라 이기적으로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돼요. 예. 내 의지와 열망과 야망과 욕심과 탐심 이게 앞서게 돼 있어요. 항상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평강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뜻을 아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거든요. 이 총괄적인 내용의 거룩. 그런 거룩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지금 뭐냐면 거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벌써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 차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다면 높고 어떻게 보면은 더 깊다면 깊은 그런 방식으로 평강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 가운데 평강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더 충만하게지고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친히 평강의 하나님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래요. 여기 온전히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모든 것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단어는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두 가지 단어를 갖다가 덧붙여서 썼어요. 뭐냐면 모든 것, 전부 플러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뜻을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뤘다. 목적이라는 단어를 딱 연결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이 자체는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냥 그 전부가 내 삶이 그 전부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1차적으로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니까 거룩은 전인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정의, 생각 하든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 그 본헤퍼라는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 본헤퍼가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한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의 그 집회에 왔던 사람의 이제 감동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뭐 오래전 얘기인데 뭐 30-40년 그런 전에 이 서구 같은 데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앞서가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이 설교를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설교가 큰 울림이 되었고, 정말 이 바울의 이 기도가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림이 됐거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뭐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 소확행 뭐 이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 그것도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집과 직장이나 하여튼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대상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도 언제나, 오늘만이 아니라, 결단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한때만이 아니라 모든 전생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온전히 거룩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일적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미성숙하거나 또는 뭐예요? 가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서는 거룩에 이르는 삶의 모든 DNA를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거룩과 이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일련의 그 모든 것,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햇빛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거룩의 삶을 살되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는 얘기가 3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 기도한 그 내용에도 나오죠. 13절에서도 뭐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나님과 화평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왜 하나님과 화목되느냐? 이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켰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근데 이 얘기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느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만세전에 선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거기도 똑같아요.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흠없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역사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뭐예요? 계시는 그 이유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게
이것도 다 넓은 의미의 다 거룩이죠. 흠없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존, 지켜주기를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말로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아주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흠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자로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이래요? 기쁘게 여기래. 우리의 마음을 여기란 말이 이끌고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라요. 데살로니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얘기한 것처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서요? 항상 두만 품지 말고 기도하래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오는 똑같아요. 쉬지 말고 그냥 기도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다 흠없게 보존하게 하는 정말 그런 삶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보존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고난 속에 오래 참고 기쁨 속에 오래 참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도 뭐예요? 친이에요. 친히 우리를 갖다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교회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고 성도를 위한 기도인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지켜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서 친히까지 해놓은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미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돼요? 미쁘시다 이게.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면은 주님의 그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돼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온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거니까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의지예요. 얼마나 바울의 강한 확신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당당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빨리 그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얘기지만 결국 이것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1장 2절에도 기도했죠. 아까 얘기했던 3장
12절 13절에도 기도했죠. 5장 23절에도 기도했죠. 교인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감옥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 전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우리를 기도해 달래요. 여기 기도 내용이 이제 앞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속히 너희에게 나를 이끌어 가게 할 줄 믿는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속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고, 이게 겸손한 모습이고, 또 이건 뭐예요? 피차. 우리는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25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왜? 한 몸이니까, 한 권속이니까, 한 지체이니까 더욱더 인격적인 그런 성령의 교통함 속에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예요?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죠. 예. 문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 여기 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씀들을, 신약 성경을 갖다가 그들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읽고 그들은 뭐냐면 강론을 했어요.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한 회당에 가니까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줬는데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쫙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딱 읽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하면서 이사야 61장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응하였다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초대교회도 예배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읽냐면은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예배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약의 서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27절에 이런 말씀에 따라서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피차 가르치는,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27절에 보여주고요. 마지막, 결국 은혜로 시작했던 1장 1절에 은혜로 마쳐요. 여러분, 은혜로 마친다고 해서 그냥 소리 여기면 안 돼요. 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루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있어야 거룩하게 흠없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 예. 근데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의로움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그 은혜 얼마나 커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이런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지체와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거룩을 추구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주여 그들은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